예전에 저희 세대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그 나폴레옹이 했다는 이 말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굉장한 명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써놓고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가난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프랑스 황제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이런 신념 때문이다. 너희들도 꿈을 가지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해라. 이런 그 선생님들의 권면이 여러 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때 그 청소년들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엄청난 명언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그럴까? 그리고 퀘션 마크가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그 선생님들 말씀처럼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룬 것도 많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이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내 한계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전에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그가 이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에 패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쓸쓸히 죽어갔던 그 역사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모르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요, 우리 좀 젊었을 때 좀 패기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 한계를 인식하고 또 참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이제 내게도 불가능이 있다, 한계가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걸 좀 인정할 줄 아는 그게 좀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프스가 주장하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이 철학 용어를 제가 종종 떠올리고 또 자료도 찾고 묵상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철학 용어로 한계 상황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계 상황이라 그러는데요, 이 철학자 야스퍼스가 그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한계 상황으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고 달나라까지 다녀오고 100번을 더 해도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인간의 한계 상황인 거예요. 이 죽음은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야스퍼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 그 중에 하나가 고독이라는 게, 고독. 이 고독은 극복할 수가 없다. 제가 겪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결혼이 늦어지니까 30대, 그때는 결혼을 다 20대 중후반에 할 때니까, 30대가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진짜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떼를 쓰고 협박하고 장가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장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달렸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고독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그래서 고독이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건 모든 인간에게서 다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계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그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게 한계 상황이다. 저도 이게 참 뼈저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경우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일은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야스푸스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낼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이거는 불가피한 거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막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은 전에는 그 타격이 컸는데 요즘은 그 수용합니다. 아, 이게 한계 상황이구나. 하는 데까지 노력하고 더 이상 안 되는 거는 뭐 어떡하겠네,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저를 달래는 이런 때가 요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야스푸스가 주장하는 그 한계 상황이 뭐냐니까 인간이 가진 죄책감이에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죄책감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죄는 엄청 짓는데 이제 난 죄책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이제 믿음으로 말고요,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나는 가책을 느끼지 않아. 그거는 인간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이 죄책감의 문제를,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설명들을 쭉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 한계 상황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기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이 우리를 절망을 시키고요, 우리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굉장히 비참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게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 전부가 다 이 한계 상황의 벽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한계 상황을 놓고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인간에게 좌절을 주고 낙심을 심어주는 그 한계 상황을 뭐하러 그렇게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치명적인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치명적인 게 한계 상황이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이 가진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 그 야스푸스가 그 순기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그 한계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수용함으로 자기 자아가 자각을 하게 되고 자아를 자각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 뭐 이제 철학자니까 뭐 되게 어렵게 말을 했지만요, 저는 신학용으로 쉽게 순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이 가진 순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계 상황을 인식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 이 순기능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이 세상을 오래 사셨으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 인물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데요, 특히 그 요나서 1장에 보면은 뭐 대놓고 하나님께 반발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해버리는 게 요나서 1장인데요 그런데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요나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절박하게 찾습니다. 아니,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한계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왜 기도하게 됐느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 아뢰었더니, 이걸 제 설명으로, 이제 오늘 설명으로 이것들을 좀 풀어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한계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이 한계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가 다시 한번 자각을 했는데요. 그게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세 번 역으로 더 실감이 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이거 한계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낙심하는 너무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거든요. 갑자기 건강을 다치시고,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경험하시고, 자녀가 은둔해서 이제 문 밖을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그래서 눈물 없이는 그 사연을 들을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 보면은 이 나라는 망해버렸고, 오매불망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걸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곧 돌아간다, 2년만 있으면 간다, 그렇게 거짓 희망을 막 넣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확 그으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전에 못 간다. 하나님이 10절에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한계 상황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어떤 경우는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자살 충동이 느껴집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들려지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의 절망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게도 하시지만, 그 한계 상황 안에서 희망의 끈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낙심과 절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몇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제가 거기다 관로로 이것을 좀 강조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차원입니까? 우리 내면의 질서 회복 차원에서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선포가요, 이게 바로 당시의 한계 상황에 갇혀 혼미하던 그 바벨론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혼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선포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흔들어져 있는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차원에서의 선포라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다루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 말합니까? 혼돈과 공허하는 상태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혼돈이 이게 헬라어로 카오스거든요. 카오스라는 단어는 다 아시잖아요. 이 카오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인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카오스 아닙니까? 이제 사춘기 애들 자기 방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안 치워가지고 그게 카오스 상태예요.
음식 쓰레기 저기 던져져 있고 유리컵 여기 있고 뭐 물 흘려놓고 이게 뭐 그냥 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방에 들어가면서 집꼬리 방꼬리 이게 뭐냐 이게 완전 카오스네 이게 그러면서 치우시는 게 이게 카오스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이게 바로 카오스의 상태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러는데요. 제가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코스모스를 이제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설명하는 그 사전의 설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코스모스, 이게 이제 우주인데요. 관로하고 이런 설명을 부연했습니다. 우주인데 이 코스모스가 관로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우주, 이게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미가 아까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혼란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이제 코스모스로 사전 그대로 질서 있는 시스템으로서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자, 1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 번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카오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3절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기를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맨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거와 맥이 닿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고 원하지 않았던 남의 나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2년 만에 돌아갈 거라는 거짓 예언에 솔깃했는데 하나님이 70년 전에는 못 돌아간다라는 그 한계 상황을 끄셨던 그 상황이 그 당시 유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카오스 아닙니까? 내면이 헝클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 혼란스러운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이 카오스 인생, 뒤죽박죽, 우리 아들 책상 같은 그런 뒤죽박죽인 내 인생이 코스모스,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경으로 인정된 이 성경 전설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이 캐논, 이거는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그 말씀은 읽어서 뭐가 좋은데? 그 말씀 읽어도 뭐 소용없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골백 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시간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안 그래도 없는 시간에 그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절대 길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이 어제까지 흩어져 버린 내 마음을, 카오스 같은 내 내면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분노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이 모든 카오스가 하나님 새벽에 묵상하며 말씀할 때 코스모스가 되는 걸 느껴요. 정리가 돼요. 내면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엄청 그냥 복잡하게 살아가는 저의 상황에 비해서는 여러분 보시기에 뭐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한 구절 묵상 책을 다시 들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한 구절 묵상 가지고 지금 코스모스 내면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 난 뭐 초신자라서. 그래서 한 구절만 읽으시려니까요. 내가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 같으면요, 지난주 한 구절 묵상 안 하는 놈들 다 일어서 뭐야 이게? 손들어! 막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세요. 지난주 묵상 안 하신 분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내 진짜 이번 주부터는 하겠습니다 하는 분만 다 앉으세요. 다 앉았네요. 그래서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잡다난한 이 복잡한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 묵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카오스, 혼란 그 자체예요. 자녀 교육도 뭐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막 애들 보고 막 어제는 이래라 그랬다가 또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상황이 바뀌지면 또 이거 말고 또 저래라 그랬다가 뭐 친구 좀 사귀라 그랬다가 공부 좀 해라 그랬다가 뭐 이 자녀 교육도 사실 보면 카오스예요. 카오스. 애들이 막 헷갈려. 그런 혼란한 우리 내면을 말씀 묵상을 통해 코스모스,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이 한계 상황에 갇혀 고통할 때 뭘 회복해야 되느냐?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제가 강조를 두려고 여기도 관로를 하고 강조를 뒀습니다. 기도의 회복인데 어떤 차원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2절에서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걸 강조하세요. 뭘 의미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게 기도예요. 자꾸 이 기도를 뭐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누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지, 뭐 그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그 기도도 안 하시는데 한 10초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슥싹슥싹 문지르고는 뭐 아니 진이가 왜 안 나타나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이 없잖아. 봐, 나 안 할 거야. 이거 오해예요. 기도가요, 우리가 뭔가를 절박하게 구하면 우리의 결핍을 들어주시는 도구로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는 게 이 큰 교회에서 여러분이 비교적 말씀을 통해서 저와 심정이 잘 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거리가 많고 실수할 거리가 많은 게 그게 목회인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게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심정을 통하려고 이해를 해 주시려고 애써 주시기 때문이라서 항상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같은 인간 대 인간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해투성인데 어떻게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과 우리가 심정이 다 통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하나님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오해하니까 또 사람끼리도 오해하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고 그 29교회 목사님들이 그 독립해 나가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를 같이 들었어요. 곡은 있는 건데 작사를 내가 개사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노래를 떠올려라. 당신은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근데 진짜 가르쳐줬어요. 인간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오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얼마나 오해를 잘합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 통해야 돼요. 부부가 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까? 대화를 통해 심정이 통해야 돼요. 기도가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못 통하면요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70년 거기 있게 하는 건 이거 우리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는 게 이게 이해가 돼? 나 그 하나님 못 믿겠어. 이게 전부 다 오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잖아요.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 그 한계를 가진 니들 수준으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말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건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거야. 이 말씀을 주시고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요, 그가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한계 상황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이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 순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2절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는 다 하는데요, 왜 낯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한테 도움 청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독자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좋은 다락방 만나가지고 뭐 나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잘 통한다, 그 맞는 걸 거예요.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세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목사가 여러분 도와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돼요.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건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니까요, 시편 118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도 지금 어떤 한계 상황이 있나 보네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는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바로 그 원수들을 물리쳐주는 이런 일보다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셔가지고 이거 잘 모르고 세상 어떻게 살고 계세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도 있을 때 친구들아, 돈 많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 있고 할 때 그 많던 친구들이 은퇴하고 돈 이제 좀 아껴야 되고 이러니까 뭐 사업 실패하니까 뭐 다 떠나가더라. 이건 뭐 그 공식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허무한 일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은퇴하고 누가 예전같이 그렇게 나는 네 편이야 하고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거를 알게 돼요. 친구들 다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네, 여전히 내 편에 계시네. 이게 우리가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회복해야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고통스러운 한계에 갇히게 될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희망의 회복이에요. 희망의 회복. 이것도 제가 앞에다가 괄로하고 그 전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희망의 회복인데 누구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의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어제 참 반가운 뉴스를 설교 준비하다가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요즘에 계속 우울한 소식만 듣다가 이번에 그 지난 10월 26일에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두 사람이 갇혔잖아요. 이게 이제 한 열흘 가까이 돼 가니까 점점 이제 불안하고 이게 이제 살아있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어제 뉴스에 그 두 분이 다 자기 발로 걸어 나왔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기뻤습니다. 감정이입이 이런 건가 봐요. 내 형제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 저런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매몰된 광부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광부 곁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갱도 안에 물이 있을 때 물이 없으면 열을 절대 못 버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어요. 그들이 살아나게 된 거, 그들 곁에 믹스 커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믹스 커피 마시면 이거 막 살찐다 그러더니 진짜 칼로리가 되게 높은가 봐요.
그 두 사람이요, 믹스 커피를 밥처럼 식사 때가 되면은 믹스 커피를 그렇게 아껴서 타서 마시고 했는데 이게 살게 된 한 요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인용해야 되겠다 했던 거는요, 물도 있었고 믹스 커피가 있어서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그들에게는 생존 의지가 있었대요.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이게 자기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요, 1982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 태백에서도 탄광이 매몰돼서, 그때는 광부 4명이 매몰돼 있었는데 그때는 더 길었습니다. 14일 만에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석해놓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똑같아요. 살게 된 요인 중에 강력한 건 꼭 구조될 수 있다, 우리 살 수 있다. 그래서 4명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추우면은 막 서로 살을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막 그 안에서 그 막 나무 껍질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먹고 그 커피를 안 갖고 갔나 봐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 의지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위라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위라클인가 하니까 이게 저자가 지은 것 같아요. 저자 이름이 박위예요. 박위.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박위 할 때 자기 이름에 위를 넣고요, 미라클 할 때 이제 뒷글자 2개를 넣고 해서 위라클이라는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내용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어떤 게 기적이냐 하니까요, 이 박위라는 형제가 이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위라는 청년이 자라라는, 이게 세계적인 패션 회사라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드디어 거기서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발령이 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요, 이 자라가 이게 패션계 굉장히 유명한 데라 그러네요. 저는 완전히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이름을 자라로 졌지? 거북이로 안 짓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재 개그가 통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산부 예배가 제 또래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오부 청년들 예배 때 이렇게 말하면요, 청년들이 일어서서 나가요. 추워서 못 있겠습니다. 아니, 자라를 갖다가 거북이랑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러는데, 웃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난 자라를 잘 모르는데요, 엄청난 그런 유명한 패션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너무 기뻤는데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지도 못하는 이 박이 이 청년한테 친구들이 폭탄주를 만들어서 줬대요. 그 술을 잘 안 마시다가 마시면 더 많이 취한다고 그런 말도 있긴 한데요, 이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술이 많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가슴 아프게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가지고 더 결정적인 거,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손가락도 까딱하기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랬는데요, 제가 그 책의 과정들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사실을 수용했대. 수용. 무슨 뜻인가 하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다, 내가 술 마셔서 이렇게 된 거다, 난 누구 탓하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살기를 선택했대요. 살기를. 이게요, 나 그냥 자살 안 할래, 이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살기로 결정한 이 청년의, 그래서 그 위라클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은 사고 당일을 묘사한 글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자기는 더 내려갈 곳이 없기에 편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살기를 택했다. 그렇게 하고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냐. 믿음의 청년이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내용들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빗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한계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에 빗대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살기로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이요, 그 재활병은 기도실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몸부림을 쳤더니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의 의사의 진단이었는데,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다 전동 휠체어를 해가지고 뭐 편하게 가지만, 침대에서 휠체어까지 타는 건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맨날 이건 누구에게 내가 도움받아서 되겠나. 그렇게 훈련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침대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제 차 운전을 해요. 그런데 차로 갈 때 이 전동 휠체어를 자동차에다가 분해해서 실어야 되는데, 이 전동 휠체어를 분해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긴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기적이 더 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요, 이제 이 자매도, 젊은 자매도 교통사고를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자매도 걷지 못한다 그런 진단을 받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절망했던 이 자매가요, 그 위라클 영상을 보고서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활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박위 형제를 만나기 이전과 이 형제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로 인해 이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박위 형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용기를 얻고 회복을 얻고,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고 난 이후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한번 믿어볼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한계 상황에 갇힌 거예요. 아무도 이런 자기의 이 죄책감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절규했던 게 24절인데, 바로 그 다음 25절, 그의 한계 상황의 고뇌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한계 상황의 절망을 극복하는데 한 구절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왕에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한계 상황이 왔어요.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한계 상황으로 고통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길,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십자가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상황이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 박위 형제, 오늘 우리 청년주일 행사 일환으로 오후 5시에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 청년들에게 와서 이 청년 만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 여러분 오후 5시에 생중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 청년의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때로 한계 상황에 갇혀 이렇게 절망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연거푸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젊은이들이 저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한계 상황이에요. 이런 한계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한계 상황이 가진 순기능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그 철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하나님, 슬픔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런저런 예측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빠져서 낙심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이 어떤 건가를 좀 맛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의 한계 상황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십자가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한계 상황에 갇혀 계세요? 건강을 다쳤습니까? 암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이혼하셨어요? 자녀가 방에 안 나오고 있는 은둔을 오래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계세요?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애를 쏟았는데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 낙심하고 계세요? 그 모든 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이 한계 상황을 가지고 순기능으로 가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로 빠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순기능으로 이 한계 상황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그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젊은 시절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어려지죠. 아버지, 그것은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내 사전에 불가능한 없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요나가 그 한계 상황에 갇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며 주님한테 부르신 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되시는 주님, 믿음의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꿈과 희망을 신뢰하고 마음껏 바라보고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한계 상황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도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폴레옹처럼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버지, 우리가 참 초라한 인생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그 초라함을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한계 상황에 갇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지만 오래 가지 아니하고 그 탄식이 바로 연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회복이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